자, 이번 시간에는 관우의 의연한 죽음을 통해서 큰 화를 면하려면 양부의 미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죽을 때까지 길을 양보해도 백보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도량이 넓지 않다는 얘기죠. 일생 동안 길을 양보해도 그 합계는 백보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도량이 없는 사람은 어찌 하겠습니까? 마음이 협소하면 당연히 적이 많아집니다. 주변이 온통 적이라면 언젠가는 큰 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관우는 의협심이 강했지만 그렇게 도량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관우는 말로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고 성도의 궁성을 건립하였습니다. 한편 조조는 한중왕에 오른 유비를 치려고 했으나 한 신하가 우와 손을 잡고 유비를 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분명 오나라는 유비가 형주를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나라를 달래면 반드시 송건이 형주를 칠 것이고 그 사이 유비를 치면 유비는 앞뒤로 공격에 빠질 것이라는 계산에서였습니다. 송건은 이런 조조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조조를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건은 관우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정혼하도록 청혼해 유비가 돌려준다는 세군을 달라고 관우에게 말하려고 하였습니다. 허나 지난번에 관우는 장수는 밖에 나와서는 임금의 명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신으로 온 제갈근을 쫓아내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신으로 가는 제갈근은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제갈근은 관우를 보고 송건의 아들과 관우의 딸이 정혼하여 둘이 힘을 합쳐 조조를 치면 어떻겠냐고 관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관우는 호랑이의 딸을 어찌 개의 자식에게 시집 보낼 수 있느냐며 호통을 치며 제갈근을 다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제갈근의 보고를 받은 송건은 개의 자식이라니 그놈이 어찌 그리 건방을 떤단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당장 형주를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그것은 동무와 촉을 싸우게 하려는 조조의 수작이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조가 조인을 시켜 형주를 치게 만든 다음 둘이 싸우는 동안 형주를 공격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조는 동호의 군사가 움직인다는 말에 크게 기뻐하며 군사를 보내 조인을 도와 형주를 치게 하려고 했습니다. 허나 관우가 우금을 베고 방덕까지 죽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우의 위험이 온 천하에 퍼지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조조도 이 소문을 듣고 놀라 황급히 신하를 불러 논의하자 사마이는 관우가 크게 이겼으니 지금 송건과 유비 사이가 좋지 않을 것이니 송건을 달래 송건으로 하여금 관우의 뒤를 치게 한 다음 강남 땅을 송건의 영토로 인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조조는 그 말을 받아들여 곧바로 송건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고 송건 역시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송건에게 관우가 조조군과 대치하고 있으니 지금이 형주를 칠 좋은 기회라고 여몽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송건은 여몽으로 하여금 형주를 치도록 하였습니다. 육구로 돌아온 여몽은 즉시 형주를 빼앗을 준비에 들어갔으나 무슨 일이 생기면 알리는 봉화가 있어 섣불리 쳐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육소는 그 소식을 듣고 관우가 꺼리는 여몽에게 병을 핑계로 육구를 자신에게 넘기고 사직하라고 하였습니다. 육구를 넘겨받은 육소는 관우에게 떠받드는 인사말을 보냈습니다. 자기를 한껏 지켜 세운 글을 읽은 관우는 한층 우쭐하였습니다. 육소는 관우가 곧 형주에 있는 군사의 절반을 뽑아 조조군을 치려고 한다고 송건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병을 핑계로 물러나 있던 여몽은 즉시 진격하였습니다. 여몽의 군사들은 장사꾼으로 변장하여 봉화대 가까이 다가가 형주 군사들에게 채무를 주자 강변에 배를 댔는 것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창가에 숨어있던 동호군은 새벽에 뛰쳐나와 형주군을 사로잡고 형주로 향하였습니다. 여몽은 사로잡은 형주의 군사를 시켜 형주성을 열게 한 다음 성문으로 들어가 기습하니 형주 군사들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형주성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형주는 송건우 순화기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한편 조조가 형주 위를 의논하고 있을 때 송건우 사자가 와 같이 형주를 협공하자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조조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서왕을 시켜 형주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때 관우의 양자 관평과 유하가 진을 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왕은 계책을 써 관평을 물리쳤으며 관평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관우 진지에 도착했습니다. 관평은 관우에게 조조군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고 소문에는 형주가 이미 여몽우 손에 넘어갔다고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관우는 적이 우리 군사를 어지럽게 하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관평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조조의 서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관우는 서왕과 맞섰으나 조인군의 가세로 촉은 힘을 쓰지도 못하고 패주하니 유나라고는 더욱 거센 기세로 뒤쫓아왔습니다. 그때 군사 하나가 형주가 이미 여몽우 손에 넘어갔으며 공안의 부사인이나 미방까지 모두 동호에 투항했다고 하자 관우는 화같이 밀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정신이 든 후에 관우는 어리석게도 여몽과 육손의 계책에 놀아난 것에 대해 매우 후회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관우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면초가에 빠져 유비에게 구원을 청하였습니다. 관우는 친분이 두터운 동호의 여몽에게 구원을 요청했으나 여몽은 사사로운 청에 얽매일 수 없다고 하며 그 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주의 군사들은 형주에 있는 가족 걱정에 더 이상 관우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주의 군사들은 관우를 떠나갔고 관우는 구원병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작은 백성이 들어가 구원병을 기다렸지만 천지가 오나라 군사들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유하가 그 포위망을 뚫고 가까이에 있는 유봉과 유하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유봉은 그 청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관우는 구원병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동호의 제갈근이와 승산 없는 싸움을 그만두고 귀순하면 예전처럼 형주를 다스리게 해준다고 하면서 관우에게 항복하라고 하였습니다. 관우는 그런 제갈근에게 불호령을 내려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관우는 성을 탈취하여 한중의 성도로 가기 위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동호의 포위망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호군은 공격하다 도망가며 점점 관우의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결국 관우는 동호의 군사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양아들 관평도 관우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으나 결국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송건은 반가워하면서 관우를 끌어내요 왜 관우의 딸과 자신의 아들과 혼인시키려고 한 것을 물리쳤냐고 물어보면서 하늘이 관우가 항복하여 송건 자신을 도우라고 한 모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관우는 벽장 안의 쥐새끼가 참된 장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내 오늘 실수하여 오후 강계에 떨어져 내 한 목숨 잃을지라도 땅속에도 아직 도원의 맹세가 있고 땅 위에도 관우의 영혼이 있다. 항복하라는 말을 하여 나를 우습게 만들지 말라. 빨리 내 목을 치라고 큰 소리로 송건을 꾸짖었습니다. 송건은 관우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말을 못하자 신하 중 한 사람이 관우는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항복하지 않을 것이고 관우를 죽이지 않으면 오해 해가 있다고 하면서 죽이라고 건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송건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관우와 관평의 목을 베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건은 관우를 사로잡는 데 기한 마충에게는 적토마를 주었고 반장에게는 청룡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4, 5일이 지난 다음 적토마는 관우가 떠난 날부터 먹이를 먹지 않고 머리를 흔들고 슬프게 울기만 하다가 며칠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관우의 최후는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 아름답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동호와 유유 협공을 받아 포로가 되고 마침내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관우가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집과 협소한 토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우가 유비가 약속한 땅을 송건에게 돌려주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땅을 돌려주지도 않고 송건을 모독까지 했으니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관우의 대쪽 같은 성격과 협소한 소량이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죠. 맹자는 자신이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먼저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양의 미덕입니다. 이 겸양의 미덕에는 단순히 양보한다는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더불어 살자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양의 미덕 속에는 양보하여 잃은 것보다는 그 대가로 되돌아오는 것이 많다는 확실한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은혜를 입으며 보답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회성 때문이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원수를 갚는 배은망덕한 인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허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리 중에는 주는 사람의 얼굴에 침을 뺏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천재 조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되도록 관대하게 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일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관우처럼 지나치게 자신의 입장을 앞세우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집에 사로잡혀 남을 무시하는 것은 증오를 낳아 복수파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자성은 책은담에서 아집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는 여유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처하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의 신들도 위해를 가하지 않고 재난을 내리지 않는다. 사업에서도 공명에서도 철저히 추구만 하고 그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안에서 배신당하거나 밖에서 무너져 실패를 면할 수 없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 홍자성이 말한 것처럼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항상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